오늘 계속되는 더위 그 가운데 속에 오늘 잠깐 비가 내렸는데요. 또 비가 내려서 좀 비를 걱정해야 되나 싶었는데 지금 밖에 또 비가 안 오네요. 이렇게 날씨를 한 번도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아. 저는 이 가운데 속에서도 그래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누리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한 번은 가족들과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언젠가 식사를 했던 그 기억들이 좀 선명하게 남는 이유가 저희 가족 특성상 잘 모이기가 힘듭니다.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모이면 많이 모였다 할 정도로 전체 가족이 모이는 경우가 드뭅니다. 어떨 때는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예 한 번도 얼굴을 마주치지 못할 만큼 모이기도 힘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어느 날 식사를 한 번 하는데 국이 너무 간이 안 맞은 거예요. 간이 안 맞아서 제가 또 혼자 아들이란 덕택에 이게 또 무슨 벼슬은 아닌데 국이 너무 짜다 이렇게 제가 그랬거든요. 되게 싱거운데 짜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전부 다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 음식에 대해서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하물며 저희 아버지도 그런 얘기를 안 하시는데, 근데 싱겁다 얘기하면 어머니한테 자존심이 건들 것 같아서 어머니한테 짜다고 그랬더니 무슨 소리 한대, 하나도 안 짜는데 간이 잘 맞구만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래 국 맛있는데 무슨 소리 하냐라고 뭐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국이 짠데 그래서 한번 드셔보시라고. 그럼 무슨 소리 하냐고 이제 혼자만 이제 되게 나쁜 사람이 됐는데 아버지가 이제 나지막히 그랬거든요. 밥 먹기 싫으면 그 계속 얘기해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조용히 이제 꼬집으셨던 적이 있는데, 조용히 먹는 게 좀 그 식탁의 평온함을 유지하는 거겠죠, 그죠? 우리가 때로는 무조건 맞다고 우길 게 아니라 때로는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것들도 필요한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은 요나서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하지만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볼 말씀은 자비로운 하나님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가 또 성경을 다 읽어왔으니까 이미 결과도 알고 있고 그 전에 또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도 하고 또 이 내용을 통해서 어떤 걸 나누고자 하는 건지도 잘 알 수도 있지만 또 오늘 말씀을 나눈 가운데 속에서도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나누게 하실지를 한번 기대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요나서 1장 1절을 보면 요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1장 1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보시면 요나는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아미떼의 아들이기도 했지만 북이스라엘 당시에 여로보암의 2세에 있었던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여로보암 시대 때 근무했었던 선지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13번째 왕으로 북왕국 사상 가장 번영한 시기 그리고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려고 했었던 그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 그리고 종교적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호세아, 요나와 같은 이 동일한 선지자를 많이 보낼 만큼 아주 패역한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에서 3절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서 상달되었습니다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에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사슬을 두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장소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던 그 당시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소위 계속 찝쩍거렸던 그 나라의 수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전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벌을 하실 걸 뻔히 알기 때문에 차라리 벌을 하셨으면 해서 또 있고, 그래서 원수의 나라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자기에게는 용납되지 않은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하게 어기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에 삼키게 하시고 또 3일 동안 그 요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시 무태 내어 뱉는 일들을 우리가 이어짐을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도 알다시피 이 본문을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요나 3장의 이전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요나서 3장 1절에 보면 그 말씀이 이렇게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장 1절의 말씀과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을 동일하게 니느웨에 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두 번이나 말씀하신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신약을 한번 찾아봤더니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랬더라고요. 다메섹으로 가는 바울에게 만나셨던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한번 얘기를 하셨고, 두 번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고 해서 총 두 번의 부르심이 있었고요. 그리고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 제자는 갈릴리에서 어부 일을 하고 있던 그 첫 장면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사명을 부여하시며 다시 제자를 삼아 주셨던 그 장면에서 두 번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번의 부르심을 통하여서 첫 번째 부르심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부르심, 즉 구원을 의미한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속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부르심이 났던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르심은 세상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바로 소명을 부여하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의 부르심을 하셨는데 요나는 동일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얘기를 하고 계셨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 3장 3절에 보면 이 니느웨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니느웨는 과연 이스라엘을 괴롭힐 만큼 굉장히 큰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강대국의 수도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적에 대한 기록들이 남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최근에 기록이 발견이 됐다 하더라고요. 19세기에 이렇게 유물을 답사를 해서 발견을 했는데 이 니느웨 성이 발견이 된 게 불과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근데 연구를 해보니까 이 성벽의 높이는 30m라고 합니다. 대략 아파트 높이 13층 높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 성벽의 높이가 13m나 되고 심지어 성벽의 폭이 두 마리의 쌍두마차가 끌고 있는 마차가 6대가 다닐 수 있는 6차로의 길이만큼의 넓이를 갖고 있었고요. 그 앞에 해자라고 하는 적이 침투해오지 못하게 깊이 땅을 파서 물을 가두는 곳만 해도 18m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규모를 갖고 있는 성읍이었던 것입니다. 이 성읍을 꼼꼼하게 다 돌면 무려 3일이라는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고대에 이 굉장히 큰 도시에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임무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유적이 발견이 됐는데 그 니느웨 성의 가운데를 지르는 소위 고속도로 지름길처럼 가운데 도로를 가로지르면 하루 거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꼼꼼하게 3일 동안 전한 것이 아니라 하루 만에 좀 표현이 그렇지만 후딱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 5마디밖에 되지 않는 그 3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5마디를 하기 위해서 3일 길을 하루 만에 그것도 가로질러서 대충 전했던 것입니다. 미운 감정도 있었을 거고 또 이걸 왜 나한테 시키시나라는 서운한 감정도 있을 거고 도대체 이거 안 하면은 또 하나님한테 또 어떤 벌을 받을까라고 걱정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지만 3일 길을 걷는 그 길을 하루밖에 걷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부르심에 분명히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부르심은 니느웨로 향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고민하고 그리고 또 대충 전하는 그 모습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주일날도 듣고 또 수요일이나 금요일 새벽기도를 통해서 또 틈틈이 읽고 듣는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요나처럼 그렇게 가벼이 여기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즘 유튜브로도 들을 수도 있고요, TV로도 볼 수 있고 어떤 대중매체로는 어떤 경우도 많이 듣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 아멘으로 받아 먹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요나서 3장 5절에서 8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리니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 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먼저 니느웨에 전한 요나의 말씀은 불완전한 메시지였습니다. 완벽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사람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3일 길을 걸어야 되는 그 길을 하루 만에 그것도 제대로 전했을 리는 전무합니다. 그러나 니느웨 사람들 그리고 왕에게는 그 메시지가 완벽하고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듣자마자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으며 그리고 금식을 시작했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모두 굵은 베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나아가 이 말을 들은 니느웨 왕은 왕에 있는 그 자리에 자기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위에 앉아 왕이 조서를 내려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물조차도 마시지 말 것을 금하며 모두 굵은 베옷을 입게 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각한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거라고 조서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전파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떠한 제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저 일주일마다 한 번씩 그리고 3일에 한 번씩 그리고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며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우리 자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분명히 요나서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1장 2절의 말씀과 그 다음에 3장 6절 말씀에 보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의 자세가 차이가 납니다. 1장 2절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났었고 그리고 3장 6절에는 니느웨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났는데 요나는 어떠하게 했습니까? 요나는 그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니느웨 왕은 그 말씀을 듣자마자 자기의 자리에서 바로 내려왔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일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내 주변의 상황도 그리고 내 주변의 문제들도 함께 해결될 수 있음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문제에서 우리의 고민에서 해결될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왕이 조서를 내린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왕은 자기의 자리에 내려와서 베옷을 입고 하나님을 제 위에 앉으면서 그는 심령의 변화를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당시 니느웨의 상황들을 한번 기억해 보자는 것이죠. 요나는 대충 전했기 때문에 목소리도 크게 전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니느웨 곧 망한다요. 니느웨 곧 너네들 이제 큰일 났어 라고 이렇게 전했을 거겠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말을 흘려듣지 아니하고 전부 다 난리가 났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저기 흐느끼는 소리들이 들리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흐느끼는 소리가 가득하고 가축은 가축대로 또 음식과 물을 먹지 못하니 얼마나 울어댔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옷을 전부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탄식하는 그 소리들이 가득한 가운데 우리가 어떤 상상들이 됩니까? 요나는 아무렇지 않게 얘기했던 그 말이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변화를 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상황들을 변화시켜 주시면 그 상황에 따라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말들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의 뜻과 그의 계획들을 실행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항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미 세팅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시행하심을 믿고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믿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각기 악한 일과 선으로 행한 강포로부터 벗어나는 그 말을 내리는 왕의 말을 통해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각자의 죄들을 회개하며 또 하나님 앞에 자복하지 않았냐라고 생각들을 할 수도 있지만, 내 죄를 넘어서 그리고 우리 구조적인 그 죄에 대해서도 고백하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회개 기도를 하게 되면 내가 지은 죄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우리 주변의 상황들에 벌어지는 죄들을 보며 우리가 그 죄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또는 바라보는 때마다 나는 저런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나는 깨끗해,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나는 괜찮아 라고 위안 삼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때로는 그 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그 죄를 짓지 아니하지만 하지만 그 죄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그 죄를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바로 강포라는 것입니다. 그 폭력적인 구조가 전인격적인 것으로 변할 때, 우리는 그 죄로부터 벗어날 때, 그리고 그 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죄를 사하려고 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요나서 3장 10절과 같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시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니느웨에게 분명히 벌을 내리신다고 하였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계획상에는 니느웨는 완전 초토화시킬 수도 있는 그 계획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어떻게 전했던 간에 하나님께서 전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니느웨 사람들과 그리고 니느웨 왕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돌이키시게 됩니다. 우리 요나서 3장을 통해 요나서 3장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돌이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의 돌이킴을 통해서 니느웨에게 하나님 말씀이 전한 바가 되었고, 또 니느웨 사람과 그리고 니느웨 왕의 돌이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모두 돌이켜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내 자신이 먼저 변한다면 내 주변의 상황들과 문제들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들이 변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키를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도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나가길 소망합니다. 자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대한 교훈들을 생각해 보면,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니느웨 사람들과 니느웨 왕들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벌을 내리시려고 합니까? 또는 당신이 뭔데 우리에게 그런 엄청난 무서운 이야기를 전하십니까? 라고 반발한 적이 없습니다. 기록된 바 없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전했든 소위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었던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은 그 즉시 회개하고 반성하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비하신 그 하나님을 바란다면, 그 자비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간다면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변화에 앞서서 나의 변화를 먼저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요구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 왜 계획하셨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진행하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따질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먼저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변하기 어렵다는 게 그 내 주변에 있는 상황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라고 합니다. 내 자신이 먼저 변화를 했을 때 그러면 세상도 변할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믿는 자비하신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또 요나 선지자를 통해 니느웨의 회개 사건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 회개 사건들은 나중에 신약의 마태복음 12장 41절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십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 거니와 요나에게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요나의 회개 사건을 통하여 얘기하시면서 요나 대신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들을 통해 종말론적 회개의 기준들을 삼아 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셨는데, 예수님이 당신들 눈앞에 있는데, 그 하나님 보낸 사람이 여기 있는데, 심지어 요나 하나님의 대신 보냈던 선지자의 말도 들었던 사람들이 어찌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당사자인 나를 직접 바라보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냐라고 회개를 제대로 하라고 얘기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종말론적 그 회개의 기준들을 기억하며 우리는 한 회개의 기준들이 어떻게 삼아야 되고 어떻게 돌이켜야 되는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의 변화와 회개를 촉구하고 또 요구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변해야 됩니다. 끔찍한 사고나 또는 전쟁을 바라볼 때마다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십니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따질 때도 많습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러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기 백성 그리고 나의 변화를 먼저 요구하심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전쟁과 지구 반대편에서 굶어 죽어가는 영혼들이 또는 자연재해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나의 죄가 아닌데 무슨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나라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들을 품을 때 정말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이해하고 더 믿는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설령 두 번째로 부르시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 듣고 설령 모른 척 했더라도 또는 못 들었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반드시 다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위에 토를 달지 않으시고 그냥 그대로 웃으며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두 번째 아들이 탕자가 되어 다시 맞이했던 아버지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너 왜 그랬니? 너 아빠한테 그러면 안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게 아니라 그냥 끌어안고 품에 안아주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하시면 우리가 자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변화가 세상의 변화가 되고 하나님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기억하며 나 한 명의 변화를 놓고 또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제가 말한 기도하겠습니다.